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 그 놀라운 창조물 속에서 살고 계심을 여러분 매 순간 느끼십니까? 파란 하늘이죠.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 푸르른 자연을 볼 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추우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perfect weather,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그 햇빛과 그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마음에 흡족하셨던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자연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만 보아도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찬송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그 단 엑셉션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라고 하죠. 하늘의 모든 창조물을 나타내는데 이 하늘,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지으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그 방향,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오늘 아침 하늘 보니까 너무 파랗고 좋던데 이 높고 높은 하늘, 그 하늘의 그 색깔, 그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었나 경외감을 우리가 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야, 너무 멋있다. 또 어쩔 때는 이 파란 하늘이 석양이 지면서 빨갛게 물듭니다. 근데 그 빨갛게 물드는 것도 이게 빨간색은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오묘한 색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 그 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화가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백에 의하면 정말로 대자연을, 이 물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색을 나타내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낮과 밤도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낮과 밤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소리가 없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대자연의 웅장함과 경이로움이 사람을 겸손케 한다면요, 이 낮과 밤은
낮과 밤도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거예요. 밤의 무서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게 되지요. 해가 떠서 우리의 갈 길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와 달을 어떻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냐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에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저는 이 해가 이 신랑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으며 가는 방향을 알며 그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하늘 끝과 그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을 수 있는 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빛을, 하나님의 해를요, 악인에게도 주시고 의인에게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자연계의 창조물보다 더 사랑해서 주신 것, 이 창조물들한테 다 있는데 사람에게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 그 7절과 8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뭐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생케 한다는 건요, 뭐 우리가 부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은 생명이 깃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낭망할 때부터 회복시키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읽으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읽지 말아야 합니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읽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이 생기를 가져 그리고 증거를 가지게, 에비던스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그 교훈을 따라 살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순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지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강해를 듣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우고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이 아예 읽지 않는 것보다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읽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경의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달달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그 묵상할 땐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정결하게 해서 내 삶까지 정결하게 하는 그 경험이 아직 깊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금보다 더 좋은,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될 때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금이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이 하나님의 정답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을 때 막 일을 하다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러십니까? 그래서 뭔가를 막 드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힘듦과 삶의 지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것이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거기에 그 삶에 상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에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남의 죄가 깨달아지면 안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으로 주장되는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주의 말씀으로 죄가 지적될 때 그 죄를 떠나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떠나서 살게 되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의 영혼과 삶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할 수가 없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인데 밖에 나가면 얼굴 타니까 뭐 바르죠? 선블락 바르잖아요. 선블락을 거울 없이 바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흉측한 얼굴이 돼 있어요. 선블락을 바르고 거울을 봐야 여기를 이렇게 잘 물러서 흰색 있는 거 이렇게 잘 닦아서 잘 스며들게 하지. 제가 예전에 낚시하러 가가지고 거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블락을 바르고 나중에 낚시를 다 하고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차에 타고선 이제 딱 앉으니까 이게 백미러가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흰 범벅이에요. 그 뭐 일본 저기에 뭐 가부키라는 거 있잖아요. 얼굴 이게 허옇게 떡칠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있더라고요. 거울은 우리의 몸을 몸가짐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죄에서 치유함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되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알면서 살아가게 되니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시편 9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하루에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합당한 것인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성결함을 가졌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정결한 모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을 때, 즉 그의 손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손으로 그의 백성과 창조물을 이끄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창조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몫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